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제 본문의 말씀의 결론 또는 요약으로 시작됩니다. 23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고 완벽한 더 좋은 제물이 되신다라는 그 어제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 드려진 이 피가 이 땅의 대속 제물과 또한 다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대제사장은 해마다 동물의 피로 자기 죄를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하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해마다 고난을 받으셔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제물 되심을 통하여 대제사장 되심을 통하여 흘려진 이 피로 인한 제사는 오늘 성경은 단번에라는 말씀으로 그 완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단번에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한 대속 제물의 드림은요. 이 땅에서 사람이 동물의 피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또 그것을 통하여 얻는 죄사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보혈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단번에라는 것은요. 이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복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완전하다라는 의미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특히 먹는 음식들의 재료나 내용물을 살 때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과 은총은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번에라는 이 의미는요, 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믿든지 호주에서 믿든지 저기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서 믿든지 간에 이 단번에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대한 육대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번에 이루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함께 따라오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벽한 대속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기자들에게 무척이나 강하게 이야기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 그 죽음 뒤에는 또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악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통하여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지죠. 우리는 죄인을 향한 심판, 의인을 향한 심판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신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심판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휘장으로 들어가는 은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이 무서운 이야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의 답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답이 없으면 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답을 찾으면 편한데요.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답을 찾으면 편한데 답을 찾지 못할 때 참 많이 여러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지만, 찾아 있는 성도들은 기쁨을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답을 찾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도를 굳건히 지켜가야 할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또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요, 한 번 더 이 의미들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8절 전반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되어진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덧붙여진 말씀이 있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 이들을 향하여 죄와 상관없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쳐다본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강력합니다.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 언제 오실지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며 신랑이 올 때 맞이하는 지혜로운 그 처녀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지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앞날에 해가 뜰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복도 받으세요. 근데 더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 하늘에서 재림의 나팔이 울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은 자, 죄가 없는 자, 죄와 상관이 없는 자, 또 당신을 끝까지 바라보며 지켜왔고 신앙의 뿌리를 놓지 아니하고 따라온 그들은 기쁨으로 감격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이 피가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손을 들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며 기쁨으로 감격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꿈꾸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렇게 불러주신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 더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